오래전에 어느 권사님께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우 격양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딸아이가 한 달 뒤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이 아이를 맡은 당시 그 교회 사역자의 말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태우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권사님, 따님이 구원 상담을 받았습니까? 따님이 거듭났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나요? 그 얘기를 듣고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다 해요. 그랬더니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그 사역자분이 만약에 비행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얼른 구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딸아이를 불러오십시오. 이 짤막한 내용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시겠죠. 그렇습니다. 의외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믿음, 거듭남, 확신, 회개 등과 같이 우리의 구원과 이에 관한 용어를 좀 이상하게 알고 있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그릇된 확신을 갖게 하거나 반대로 심히 두려워 떨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이 땅에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로 인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매우 더디게 만듭니다. 그저 한낱 자신의 영혼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이라는 허울 좋은 틀을 억지로 씌워두고는 이것을 참 믿음인 양 크게 호도하며 위험하고 불확신한 그런 안정감 위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쫓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또 믿고 있는 구원이 그와 같은 것인가요? 근거 없는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면서 그저 마음이 안정감을 얻는 정도, 그러한 정도의 것인가요? 아니요. 반대로 정말로 천국을 얻고 구원을 받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며 우리 삶에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런 필요를 잘 못 느끼지는 않나요? 변화를 꾀하고 애써보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 말씀이 참으로 믿을 만한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지는 않나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구원을 너무 뭉뚱거려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이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삶의 적용의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조명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혹 우리의 중생과 구원의 문제에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구원의 문제 앞에 서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는 순서가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는데 반드시 앞서거나 연이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9가지의 논리적 순서 앞에 또 다른 하나를 둘 수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이어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택하시고 삼으신 것은 우리 생애의 어느 날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보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면 사람의 범죄 이전에 택하셨다는 것인데,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 아니야? 그런데 그 전에 자녀로 택하셨다는 이 말이 무슨 위안이 되겠어? 라고 말이죠. 제가 딱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람이 이 시간이라는 이 물리적인 개념 자체 그 안에 갇혀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미 죄로 인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못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굳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을 현재형으로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현재 제자들과 이 땅을 거닐고 계시고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며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과거 어느 날의 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어느 한 일은 어제의 일이고 또 동시에 오늘의 일이며 또 내일의 일인 것이에요. 구원의 서정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그 구원의 서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를 부르십니다. 소명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의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또 어렵게 초청해준 친구를 따라서 나간 전도 집회에 나와서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또 배워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따분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이 은혜롭고 신비로운 역사로 인해서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효과 있는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성령은 이 불쌍한 영혼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셨고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의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이끌어 가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또 자신의 죄로 죽었던 자들을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효적으로 효과 있게 부르신 사람은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거부할 자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와 신앙, 우리가 소위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 말씀은 사람 자신의 죄됨을 지적해요. 그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침내 그 결국이 죄의 삭신 사망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두렵겠죠. 떨게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모든 시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침내 예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뚜렷한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놀랍게도 거듭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그런 사람만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가를 물을 때에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거듭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죄됨을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보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믿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래, 내 영혼이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명제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를 믿음,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깐 짚어봐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은 범죄 이후에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그 생각까지도 선을 도모할 수 있는, 선을 꿈꿀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선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일말이라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대속하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용례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측면에서예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이 믿음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 그럴 리 없겠지만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예 라고 대답하겠지요.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 것은 이 대답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밤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니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비 워필드라는 신학자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동의가 되시죠? 더 나아가서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수단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구원의 능력은 믿는 행위에 있지도 않고 믿음이라는 마음의 성향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것에 더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인가요? 그 믿음이 정확하게 손으로 표하고 있는,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자들이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확신의 보존을 소홀히 하거나 성령을 근심시키는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빛의 자녀로 하여금 어두움을 걷게 하시면 확신을 잃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한결같지 않구나.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구원의 확신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에 우리의 구원을 묶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이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적당한 때에 회복될 수 있고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믿음은 약하거나 혹은 강할 수 있고 자주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완성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있어서는 안 되죠. 오직 기준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지요. 말씀이 주목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치시고 그 결국은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중생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생, 거듭중자에 날생자를 써서 우리는 거듭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대체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새로운 피조물, 중생한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차례의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려는 그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들었겠죠. 이 니고데모가 이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엉뚱하게 사람이 어찌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거듭남의 본질, 거듭남의 중심에 성령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한 줄 말씀에서 거듭남의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남은 변화라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라는 거예요. 그 본성이 변하고 본질이 변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지금의 것은 전혀 다른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이전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원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계를 보면 잘 짜여진 부속품의 배치와 조립으로 설계된 원리를 따라서 기계가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최초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곱게 갈도록 만든 녹즙기를 활용해서 채소를 깍둑썰기를 할 수는 없죠. 채썰기를 할 수는 없어요.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원리는 영적이고도 내적인 원리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변치 않는 원리를 갖고 있듯이 거듭난 사람의 원리는 매우 분명하고 한결같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원리, 거듭난 사람의 원리는 영적인 것을 쫓는 원리이지.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것은 그의 목적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사람의 목적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 사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5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예전 사람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살았을 거예요. 중생하기 이전의 삶,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세상에서 꽃 피워보려는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듭난 자의 삶은 이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 그분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한 삶이라면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아직도 우리를 위한 삶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생각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골몰하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배치되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사회의 통념이고 세상의 질서이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룩과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 구별은 세상과의 구별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을 쫓는 세상의 질서와 맞서 싸우며 그 질서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곧 거룩이에요. 거듭난 자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리고 이 세상의 세계관에 붙잡혀 있는 사고 체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는 생각, 사고 체계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이제는 그 사람의 생각까지 완전히 변하게 돼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을 따를 때는 육신의 일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 거죠. 그 일을 쫓고 따르려고 애써 보아도 성령께서 조명하심이,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이 그것은 죄다 틀렸다 그러다라고 얘기를 하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2절과 113절을 보니까요,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말해요. 이어서 내가 헛된 생각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씩 스쳐가는 생각의 허망함과 부패함이 힘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생각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로또 한 장 사서 돈 버는 것, 내가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고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괜찮지. 세상의 가치관은 아닐까요? 수단과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어쨌든 많은 돈을 벌어 주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면 되지. 세상의 방법 아닐까요? 거듭난 자는 필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일축해버립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골몰하고 서로 의논하는데 그 생각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세상의 그 방법에 억눌려 있습니다. 짓눌려져 있어요.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그럴 때 그 당사자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중생한 사람인가?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화를 향해 몸부림치는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한켠에 쥐고 있는 오래된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예전처럼 달지 않아요. 이게 불편해요.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잠깐 피어오르는 죄악된 욕망과 생각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게 불편함이 되었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죄된 것이라 지적하고 고치기를 원하고 내려놓아라, 십자가 앞에 다 깨트려라라고 얘기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라 했습니까? 거듭난 이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끌고 나아가는 용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굳건하게 믿는 믿음.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걸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비추어 본다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항상 두 가지를 요구받습니다. 첫째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였는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토대로 한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예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반드시 함께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토대로 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첫 번째 얘기했던 내가 소유한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봐야 하겠죠.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것 같은데 내 삶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애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위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그때 작아지고 커지고 약하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넘어서 거듭난 자로 변치 않는, 한번 거듭나면 변함이 없는 우리의 정체성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 새롭게 변화된 주체로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거듭 제가 거듭납니다, 중생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목사였던 스테판 차녹이라는 분은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라는 그의 저서에서 중생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에게 질문하고 절대적으로 중생을 구하되 지금 당장 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주의 은혜를 간곡히 구하고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을 뼈아프게 바라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자비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성실히 활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거듭남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이름 안에 내가 회개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혹은 성화의 삶을 애써 살아내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내가 거듭난 자라는, 중생한 자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르신 줄로 믿으시죠. 그러니 거듭남과 거듭난 자의 삶을 간절히 사랑하고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왜 그렇죠?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고 놓아버린다면 성도가 추구하는 거룩의 삶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은 믿음이라는 걸 갖게 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를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 삶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쫓고 있다면, 성실하게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변화된 본성으로 인함인 줄로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어서 내게 계속 부담이 되는 사역이요 또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내가 중생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거듭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